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예배 드리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자멸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라도 혹은 공동체도 개인도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나라가 안정되기까지 난 12시는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제 다들 기도하셨지요? 스마트폰에다가 컬러링 입력해 놓으셨죠? 그렇게. 혹 아직 깜빡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입력해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종원 집사님이 일부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저 가야 3차에 계시는 이은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딸 항은이랑 가니까 안 와도 돼요. 본인 차를 타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송종원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박기순 권사님 때문에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바로 그 옆에 가야 1차에 계시니까.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이은자 장로님이 생각이 거기까지 있었으면 박기순 권사님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했을 텐데, 이은자 장로님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절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단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아니 끝나고 갈 때는 같이 모시고 갔어요. 주방에서 우리 안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장노님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요. 나 바빠요. 그랬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떡하니 밥은 잘 먹어. 얄미운 당신이요, 고마운 당신이요. 응? 고마운 당신이요? 먹어라도 주니까 아이고 진짜 밥을 좀 음식을 이렇게 한 가지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맨날 와서 애쓰는 안미자 권사님은 할 일이 없어서 와서 하겠습니까? 여자들이요 성지순례 특별히 권사님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질을 보아서 좋은 게 아니라 밥을 내가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좋대. 모든 여성들의 로망 밥 안 하고 얻어먹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바깥에서 밥 먹자고 하면 그렇게 얼굴이 막 그 순간 활짝 피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부인들을 바깥에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또 한 가지 더 아예 오늘의 얘기를 제가 처음 차량 얘기도 했고 주방 얘기도 했고 오래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만 해도요 그때 신학생이면서 교육전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가난했어요. 식권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니까 양복을 입어야 돼. 근데 양복 살 돈이 있다 없다? 응?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복을 빌려 입기도 하고 막 겨울에도 여름 양복 입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신학생들 양복 한 벌씩 해주기. 근데 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다가 안 입는 것.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배가 나와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아직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감동해가지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마 아주 유명한 옷 가게를 하는 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고 양복을 새 것으로 300벌을 기증을 했어. 신학생들을 쫙 목사님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무개가 이렇게 신학생들을 위해서 양복 300벌을 기증했습니다. 교인들도 박수치고 목사님도 고맙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 뭐라고? 부끄럽습니다. 제목. 내 딴에는 양복 오래됐지만 아까운 것. 아마 보아하니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양복. 우리 신랑 양복을 세탁하고 나름대로 수선해서 갖다 주었는데 300벌을 새 것으로 줬다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런 게 참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저주인 권사님에게는 아픔이 되는 얘기를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이 있지요? 목사님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아무 섭섭하게 하고자 함도 아니고 누가 미운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말에는 섭섭마귀가 부흥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섭섭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섭섭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신앙생활하면 꼭 섭섭한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괜히 내가 섭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섭섭하면은 내분이 생겨요. 내분이 생겨. 내분이 생기면 나라도 망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10손가락 안에 들어. 무역은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그 세금 없이 주고받는 건 세계 1등이래요.
그렇게 많은 나라더라고. 무역 세금 없이. 그래서 무역량이 뭐 미국, 중국 이런 큰 나라들하고는 비할 수 없지만 6위래 6위.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내란을 일으켜서 안 된다는 것을 이 사탄의 세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멸하는 사탄의 세력,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보십시다. 첫째로 7절에 보니까 10뿔 가진 7머리를 가진 뭐예요? 짐승의 비밀. 제가 7머리,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라고 그러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뭐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도 하고 그래도 머리가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했겠느냐. 막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요 언제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7머리 거기에다가 10뿔,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짐승으로 상징하는 마귀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잠시도 혹은 어떤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여기 7절 마지막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겠다. 그러면서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두 번이나 거듭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지금 잠깐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있었고 앞으로 나타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뭐예요? 악한 세력. 결국은 무적행 다시 잡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이라는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여기에 딱 대비되는 것이 악한 세력, 아니 사단 마귀도 오늘 17장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보니까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또 두 번이나 거죽.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렇게 짐승이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8절 마지막에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적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뭔가 굉장한 일을 하니까 이야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무당도 가끔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요. 왜요? 귀신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현상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게 뭐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 산은 로마라는 큰 나라가 7 산 위에 세워진 나라. 우리로 말하면 어제도 얘기했죠. 앞에 호명산도 있고 운봉산도 있고 뒤에 불곡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백석 양주는 세산 기슭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 7 산은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그 말은 여자로 상징이 되는 악한 세력 아니 로마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7 산은 7 왕,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로마에 기독교를 핍박한 아주 악한 왕들이 7인데 그 중에 5은 지나갔고 현재 있고 아직도 한 왕이 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줄을 그어야 돼요. 10절 마지막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 대목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악한 세력은 반드시 잠시 동안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에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이야 이게 끝날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기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8째 아니 7 머리 10왕 그랬는데 아니 7 머리요 10뿔 그랬는데 이 8째는 뭐냐 할 때 잘 보십시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난 다시 살아난 악한 세력 짐승. 이걸 저희 어렸을 때는 도살아난 짐승 그래요. 도살아난단 말이 뭐예요? 도로 살아난다. 여기서 우리에게 얻어야 될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악한 세력은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공격해오고 다시 우리를 시험에 빠게 하고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이 약해서 오래 고생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은 연봉이 깎여요. 부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이 연봉이 비싸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었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넘어졌거나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했다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 다시 안 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공격하고 또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기도하고 시작해.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기도해. 똑같은 직장을 출근할 때도 어제 직장과 오늘 직장이 달라요. 왜?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이라고 5년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똑같은 밥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손으로 해도 먹어도요, 어제 먹는 밥하고 오늘 먹는 밥하고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12절에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저는 두 번째 꼭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자멸하는 사탄의 세력은 첫째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비밀이라면 그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력이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한동안 시험에 빠지기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랬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시련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이 한동안 기간이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13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악한 세력들이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싸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악한 짐승 또 뭐예요? 악한 세력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보면 어린 양은 밑줄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어린 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왜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거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어 갔어요. 책을 읽어보면 양을 사람이 잡을 때요, 양은 반항을 하지 않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갈 때 그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때요? 음부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은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권력도 결국은 다 이기셨다. 이 얘기를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겨울이라 참 춥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성전, 우리 창조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주 뜨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겨울에 깨닫습니다. 겨울에.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14절에 보면 오늘 세 번째로 어린 양의 승리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어서 그들을 이겨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기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자,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 로마로 대비되는 많은 악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16절,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 악한 사탄 마귀, 또 열불, 짐승은 사탄의 졸개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 나라가 네 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분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예요? 네 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 운행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혹은 그 교회 양복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늘 섭섭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날마다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새가족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오신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모세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 막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 천국 방언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안 들어. 이건 진짜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목사는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해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연말에는 섭섭마귀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집에서도 참 지혜로운 부부는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젊었을 때 얼마나 약주를 잘 드시는지 회식을 하고 끝나고 다 일어나면 있는 술을 안 먹고 하는데 빙 돌아다니면서 남은 술을 다 마시고 돌아온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면 꼭 술국을 끓여줬대. 아무리 그래. 그래가지고 참 웃기지요. 그렇게 술 먹은 것이 싫은데 또 인삼주를 담아놨대. 인삼주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딱 끊는다고 하더니만은 인삼주를 버리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까운 거 먹고 끊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 그랬더니 지금은요, 그 남편이 권사님한테 돈 벌어서 다 줘. 다 줘. 우리 창조교인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어요. 밤새 술 먹고 갔다고 그 뒷날 속 아프면 네 속 아프지 내 속 아프냐? 그리고 아무것도 안 차려주고 먹을 것도 안 해주고 이불 뒤집어 쓰고
출근하든지 말든지 냅둬. 이러면은요, 그 남편이 아프고 돈 못 벌면 누가 가난해져요? 누가 가난해져? 이게 내분이에요. 이게 내분. 여기 서 있는 목사 미워하면은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은혜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누가 못 들어요? 누가 못 들어? 이게 내분이에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자, 좀 보십시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짐승의 나라는 내분으로 망하는 것이 응하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역설로 바꾸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